벌써 2021년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부터 벌써 수주째 비대면 예배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새해는 밝아왔고 2021년도 이제 월말로 1월 월말로 이렇게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작년 올해는 이 코로나19의 그 그림자가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어렵죠. 여러분, 교회는 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럴 형편이 있다고 하고,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이 알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조만한 소망, 어떤 계획, 이런 비전들이 지금 점점 시간이 지속될수록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그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20대들은 어디를 취업한다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적인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고 무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종종 슬픈 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아니죠. 같아요.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 후유증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우 어려워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묘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있어요.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아픔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아닌가.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높으신 경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삶은 지금 계속 찌그러지는 그런 삶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엉겅퀴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로서의 그 엉겅퀴가 가시가 있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도록 방치하고 그만 놔두실까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질이 달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또 그것을 겪고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그 고난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워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성공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아마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게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나를 모르고 나의 상황도 판단하지 못하고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새벽 기도해 오고 기도회 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거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걸 알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다 끝나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해야겠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자영업 하는 분들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죠. 근데 기도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탄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붙잡고 내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되는데 나는 잠자고 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요.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성령 하나님께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아주 큰 시험이 있어서 큰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시험관이 쭉 다니면서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이름을 썼는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펜을 들고 있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시험관이 다가오더니 그 시험관은 시험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이렇게 쓰라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만점을 맞은 거죠.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다 가르쳐 주니
쓰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오늘 26절에 사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탄식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쿵 저렇쿵 말합니다. 뭐 부처를 믿는 거나 알라신을 믿는 거나 하나님을 믿는 거나 뭐 그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긴 뭐가 똑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를 왜 믿느냐고 사람들은 막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같지 않아요. 어느 종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까? 누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한숨만 푹 쉬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먼 길로 갔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생각을 모르실 리가 없죠. 서로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미리 경험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여러분, 근데 정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맞는 길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니까 저도 지난 1년 동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참 힘들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크신데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발견하게 돼요. 코로나19 이거 별거 아니에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하고는 달라요. 불신자들은 오늘도 고민하면서 문제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의 삶 설명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약을 좀 타서 먹었더니 그 약이 얼마나 졸린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약을 안 먹고 왔어요. 졸릴까봐. 정신없이 졸려요. 운전하면 위험하겠죠. 여러분, 그 설명서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제된 약이라 설명서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외시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거를 무시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문제가 요원하죠.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고 오히려 예배가 중단되고 이것이 더 위기가 돼서 모든 생활을 멈춰버리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이 코로나19가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영원히 나는 하나님과 작별을 고하겠다는 사람은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찾아오면 안 되겠지만 찾아왔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에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죽었을 때 그때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27절을 다시 읽어보면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그런 문제 해결이 다 된 거죠.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에이 뭘 목사님들은 참 말들 갖다 붙이기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의미가 없는 고난이 없어요. 이 고난에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귀에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해요. 고난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스피커는 소리가 증폭돼서 막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난을 겪어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면역이 안 돼요. 10년 전에 내가 큰 고난을 겪었으니까 이번에 오는 고난은 잘 이기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오면 또 힘든 거예요. 면역력이 안 생겨요. 크든지 작든지 고난이 오면 다 힘들어요. 힘에 부칩니다. 고통이 따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백현무익한 거야. 필요도 없는데 왜 이게 내게 찾아오는 거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신자들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연이겠어요? 어떤 사람, 이거 올해는 재수 못 붙었는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그저 여기저기로 그냥 내가 채이는 대로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28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은 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기쁜 일만 사용하시느냐? 내가 축복받은 일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아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대요. 내 인생이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 그냥 강력 지우개가 있으면, 아니면 강력한 세척제가 있으면 깨끗이 씻어버리고 싶은 과거,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성경은 좋은 일만 사용하여 좋은 일을 위해 합력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복된 일이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힘든 일이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 통제할 수 없는 슬픔, 그 아픔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거를 잘 버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시는데 꼭 필요한 그 고난이에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비천도 풍부에 처한 것도 배부름과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만 비결을 배운 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도 배부름을 못지않게 배웠어요. 행복할 때만 배운 것이 아니라 매를 맞을 때도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좋았던 기억들도 참 많습니다. 기뻤던 기억들, 좋았던 기억들, 아름다웠던 기억들, 하나님은 이것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못 써요. 그런 인간은. 그런 사람을 뭐에다 쓰겠어요?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어떤 비극적인 것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발생된 이 모든 일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이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에요. 그저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선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먼 미래에 하늘나라에 가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니까요. 이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게 하셨는지 목격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시적인 패배감,
절망감, 이 슬픔을 그분께 맡기세요. 선을 이루신 분에게 맡기셔야 돼요. 왜? 그분께서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첫째,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예정이에요. 장로교에서 말씀하는 예정. 미리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 이건 유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신뢰하지 마세요. 제 말은 거짓말도 많아요. 책임지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거예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사람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어줍잖은 그런 우리는 무지된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나를 왜 예정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쭉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29절의 요지가. 그래서 30절에 또한 이어서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는 우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저는 20대에 예수를 믿었고 여기 또 더 늦게 믿으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셨어요. 근데 언제 부르셨냐? 때가 됐을 때 부르신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부리한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서 이제 의로워졌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뿐이니까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 30절은 장로교 교리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자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열심히 내서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고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가 눈꽃만큼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나의 구원 가운데 작동됐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욕도 먹기도 하고 잘못해서 현재는 미완성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영화롭게 될 거예요. 영광 가운데 동참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한 번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그 순서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교회 나오다 아예 틀려서 그만둬야겠어. 아니, 여러분 목사 보고 믿습니까? 장로 보고 믿어요? 권사님 보고 믿어요? 왜 그렇게 우리 믿음이 허약해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목사가 내가 구원받는데 뭐 1점이라도 뭐 돈 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지. 근데 우리 기분에 잡아도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때가 돼서 행동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점점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자라나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29절 말씀같이.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시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더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셔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생명까지 주셨어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장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현재의 이 고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짧은 인생 왔다 가는데 좋게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시고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하실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